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8장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지만 8장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에스겔의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15절까지는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볼 수 있고요.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2절을 비교하면서 보면 그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1년 2개월 뒤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오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장로들 앞에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 8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본 환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겔서 8장을 전체 한번 좀 볼 텐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북쪽을 향해서 북쪽으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북쪽을 바라보면서 명령을 듣는데 북쪽 입구를 북문 입구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질투하는 우상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인 늘 임재하시고 그곳에 내주하셔야 될 그 집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내가 질투가 나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기저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죄악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혹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여러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나타내지만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면서 오늘 이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를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저 그냥 저냥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몸도 시간도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잘 가꾸어 나가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정말 존귀한 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곁눈질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7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또 다시 뜰문 입구로 이끌어 가십니다. 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벽을 무너뜨려서 보니까 온갖 형상의 우상들이 벽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장로 70명,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거기에 함께 있는데 함께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불신에 대한 것, 또 하나는 그래서 우상 숭배라도 하자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한번 절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의 눈이 때로는 가려지고 때로는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드문드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세요. 구약의 내용의 모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간혹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 어딜 떠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를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느끼고 안 느끼고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상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4절에는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다시 옮깁니다. 그곳에 가니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 15절이에요. 이 여인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긴 모습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부분을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다 할애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시간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고, 그래서 늘 기도 내용이 찬양과 감사와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할애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울고 세상을 향해서 울고 육적인 것에 남보다 더 못 가져서 울고 웃는다면 이 단무스를 위해서 빌고 있는 여인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느냐, 세상적인 것에 두느냐, 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 안뜰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뜰에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25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뜰에 있으니까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에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집례해야 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너도 보았느냐? 너도 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태양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도 보았느냐?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태양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작은 죄냐고 따지고 계십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등을 지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등을 지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고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장에 어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에스겔 7장에 보시면 밖에는 칼로 안으로는 기근과 질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밖으로 치리라. 당연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영적인 죄, 이 죄는요 전염병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남녀노소 직분 고하 말고도 다 그렇게 하나같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전염병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쯤 우리 가정에 누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죄악을 끊으셔야 돼요. 이 중에 한 직분자라도 죄악 가운데 돌아섰다면 이런 정말 참혹한 죄악의 현실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득 메어놓은 이 그려놓고 성전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라는 것에 애곡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것을 위해서,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거짓말로 다 들통나는 내용들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거리가 아니라, 그리고 일터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성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고 가장 깊숙한 삶의 모든 부분까지 이 우상에 의해서 다 점령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교회와 또 성령의 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오늘날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상은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내가 힘이 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듯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이 뭔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벅찬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각자 다르겠지만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예배당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세워둔 우상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게 하는 가치관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하며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영락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또 성도님들이 바로 서는 그런 복된 나라,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떤 부담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끊어내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을 참으로 무거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악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창궐해져 있고 각계각층 모든 남녀노소가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씻음 받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자녀손들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 총체적인 위기요 총체적인 타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보의 손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위임 목사님의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락사회복지재단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씻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게 하시고 영적인 부분에 가치관을 두게 하셔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 제사장, 장로 할 것 없이 모든 지체들이 직책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잡아주시옵소서.